여러분, 광야 민수기 광야 생활을 다루는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좋은 지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프가 아니라 낙타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신호가 단순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호 체계를 잡았고, 모든 행진과 진을 칠 때 그 중심에 성막을 설치해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삶에서 마음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진짜 삶에서도 여러분 시간을 스케줄을 짜놓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운영할 때 아침에 무엇을 하고 오후에 무엇을 하고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고 이런 스케줄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사실은 음식을 눈으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을 눈으로 먹으면 먹혀집니까? 건강이 됩니까? 배가 부릅니까? 음식은 실제로 우리가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선명한 기준을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어릴 때 저는 더운 여름날이 오면 신기한 현상을 항상 발견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해보셨습니까? 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저기 멀리 보면 뭐가 보이죠? 신기루가 보여요. 이렇게 신기루가. 그러니까 없는 건데, 또는 있어도 멀리 떨어진 건데 가까이 보이거나 굉장히 이상한 현상으로 보이죠. 신기루 관련된 사진들은 참 많아요. 한 3가지만 보면 이렇게 이제 신기루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현상들이 관찰이 되죠. 이게 온도차 또 시각 효과로 착시 현상처럼 사람이 보여서 가까운 데 있어 보이니까 사람이 그곳으로 가는데 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막에서 길을 지나다가 신기루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 그 신기루인 걸 아는데도 사람이 처음에는 저거 따라가면 안 돼. 근데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니까 저게 신기루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다가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확신하기 위해서 저건 진짜인데 내가 신기루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요. 결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 죽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을 갈 때 신기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길, 특별히 민수기 11장, 우리의 방향을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신기루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여러분, 탐욕, 탐심은 너무나 쉬운 단어처럼 보여도 우리가 탐욕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탐욕이 막 징그러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누가 탐욕을 갖겠어요? 근데 탐욕이 탐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잃게 만들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사건, 재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진영에 태워졌어요. 이걸 다베라, 불사름. 아니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직접 그들의 진영에 떨어졌나? 4절을 보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직접 불을 떨어뜨렸었을까? 5절, 6절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시작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그러나 괘씸하다고 해서 불로 태워버릴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이 반찬 투정하고 안 먹는다고 상 엎어버립니까? 괘씸하죠. 괘씸하다고 해서 불까지 떨어뜨릴 정도일까? 그럼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음식 줬던 것도 뺏어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7절 8절 뭐를 주시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습니다. 이거는 찌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천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만나, 이것만 먹어도 얼마든지 이들은 영양과 맛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괘씸해, 너희들 고기 안 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이 선명하게 이해될 텐데 또 고기를 주셔. 18절에서 20절을 볼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몸을 거룩히 하라. 뭐 먹을 준비를 하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이제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네, 물론 이 고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메추라기인데 이 메추리를 주시면서 잘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쳐먹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주셨잖아. 아니 얘네들이 괘씸하면 뺏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셔요. 아니 그렇게라도 얻어먹는다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주셨을지. 21절 보시면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라는 소리는 남자만 보통 헤아리는 숫자니까 곱하기 4하면 몇만 명이죠? 240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240만 명이 메추라기를 먹으려면 얼마를 내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소비되는 고기가 뭘까요? 치킨이에요. 맞아요. 1인당 연평균 14마리를 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몇 마리가 필요한 줄 아세요? 1년에? 도표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안 믿을까 봐. 8억 마리가 필요해요. 닭이 8억 마리가 죽는 거예요. 야, 닭이 이 나라 살립니다. 코리아는 닭공화국이에요. 근데 메추라기가 240만 명이 약 1년을 먹는다고 쳤을 때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7억 5천 마리가 필요해요. 7억 5천 마리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주시잖아요. 양계장 한번 볼까요? 이게 몇만 마리로 보여요? 이게 15,000마리예요. 저기 경산에 있는, 경산에 어디 양계장이다. 제가 어렵게 찾아냈어요. 어렵게. 15,000마리. 이게 몇 개가 필요해요? 200만 마리. 1인 1닭 치면 이게 100개가 필요해. 어마하죠? 여러분 새가 한번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참 기이한 현상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새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손목사만 보여주지 누가 보여주겠어요?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4,000년 전의 스토리를 지금 오늘날의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둑두둑. 이거는 그냥 새발의 피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얼마나, 그만 보여줘 이제. 그만해도 돼. 매출액이 얼마나 쌓이냐면 반경 1km로 1m씩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들이 더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아이 괘씸한 놈들, 내가 안 줘, 만나도 다 빼, 이렇게 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주셔요. 더 주셔요. 갑절로 주셔요. 배로 주셔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말하면서 진영이 불이 떨어졌는데 먹을 거는 주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게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을 흔히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대상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걸 결코 탐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영의 불을 떨어뜨리셨을까? 이들이 갖고 있는 탐심의 실제 모습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더 먹고 싶은 게 죄라면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복음서를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식 기간인데 이슬람 세력으로 따지면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 기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1년에 한 달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간에 예수님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주변의 유대인들은 탐심이 가득한 자인 거죠. 예수님 진짜 탐심이 가득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죄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탐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오늘 삭개오 때문에, 또는 과부 누구 때문에, 또는 죽은 아들 때문에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잔치가 벌어져요. 하늘나라에서 잔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때는 음식을 굶어야 될까요? 같이 먹어줘야 될까요? 먹어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잔치를 마련해 주신 그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떠날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해라. 그러나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뭐 해라?
같이 먹고 잔치를 즐기라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광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높이지 마세요. 이삭을 높이지 마세요. 그들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련한 잔치집에 우리는 가서 굶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죠. 그분의 비유를 맞춰야죠. 광야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왜? 출애굽기는 우리 한글은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쉐모트, 하나님의 이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군대의 하나님, 잔치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비유에 맞추고 누구와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이 잔치를 벌렸어요. 그분이 고기를 주실 겁니다. 그분이 만나도 주셨습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고기를 구하고 오이를 구하고 파와 마늘과 부추를 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추어 구한 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누구의 비위 때문에? 빨간색 시작.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어요. 다른 인종들이라 하면 출애굽할 때 섞여 같이 나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잡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세상에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들이 같이 섞여 들어왔어요. 이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되는 거예요. 뭐 고기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데 광야 생활 뭐 이렇게 지겹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여론에 휘말릴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비방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런 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느라고 같이 휩쓸려 버려요. 그들 때문에 고기를 구한 거예요. 그들 비위 맞추느라, 그들 눈치 보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은 더 고기를 주십시오.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잡족들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들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마음의 기준과 방향이 흐릿해졌어요. 그걸 1절에서 보여줘요. 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미 그 중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악한 말로. 악한 말, 어떤 말일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악한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악한 말, 악평 들어보셨습니까? 악평? 악평이 뭡니까? 악평은, 자, 좋은 평가가 있고 나쁜 평가가 있는데 저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게 좋은 평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 좋게 말해줘, 그건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좋은 평가는 팩트를 보고 팩트에 맞게 평가해 주는 게 건강한 평가예요. 나쁜 평가는 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싫으니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악평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난 싫어. 우리나라 정치가 좀 수준이 높아지려면 양당이 좋은 건 좋다고 평가해 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아직까지도 미비한 수준은 내 당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욕부터 해. 그 정책이 좋든 싫든 간에. 그걸 악평이라고 그래요. 악평. 그게 악한 말인 거예요. 25장 26절 마태복음, 악한 종아, 주인의 뜻을
왜곡시켜. 자기가 싫으니까 주인이 나쁘다고 덤탱이 씌워버리는 악한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대.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럼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화 안 해도 조심해야 돼요. 전화 안 해도 종종 집에서 욕할 때가 있어. 근데 이걸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로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절대로 직분자 누구 욕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애들이 듣습니다.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악평, 내가 싫은 걸 자꾸 저 사람한테 덤탱이 씌워. 자기가 싫은 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족들이 말하는 소리를 핑계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들은 아니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도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가라 마라 멈춰라 가라, 아니 나팔소리 불면 모여라, 좀 우리 뜻대로 모이게, 우리 뜻대로 좀 가게 좀 해줘. 왜 자꾸 가라 마라 멈춰라, 우리의 시선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니 광야에서 이렇게 지겨워 죽겠는데 우리 뜻대로 왜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정작 못하고 잡족들이 먼저 불평을 던지니까 이걸 핑계로 잡족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핑계 삼아. 이런 일들이 광야 생활에서 수탁이 일어납니다. 바로 뒤이어서 12장 1절 2절만 가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합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구스 여자는 누굽니까? 십보라를 말합니다. 모세의 아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광야 출신이고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특히 신우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안 차고 모세가 너무나 못마땅해.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시비를 걸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핑계로? 구스 여자를 핑계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잡족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선명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 말을 못 해주는 이유는 그들 마음이 이미 기준이 흐릿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줘. 여러분, 이 악평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1절을 보시면 진영 끝에서부터 자기들끼리 막 쏙닥쏙닥 들리지 않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탐욕의 출발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탐욕이 탐욕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던 생각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지나가야 되는 광야길에서 점점 비위가 딴 사람한테 맞춰지고 세상에 맞춰지고 자기도 모르게 진영 끝에서, 그 진영 끝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 손끝이 닿을 만한 곳을 말하잖아요. 이건요,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못해. 내 입,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입 가지고 내가 뭔 말 못해. 내 몸 가지고 내가 뭔 행동을 못해. 뭔 상관이야,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그러면서 진영 끝에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뜻대로 좀 해주지? 이런 말들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지나가야 될 이 하나님 마련해 주신 광야라는 잔치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고기가 필요합니다, 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구하시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당당하게. 왜?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향한 게 아니라 못마땅해가지고 남의 말을 빌려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차라리 진짜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메추라기를 얼마를 주셨는데 1km 근방에 90cm가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향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각오를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구하자. 차라리 그냥 속는 셈 치고 과감하게 구하는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과욕이라도.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로또가 당첨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로또에 당첨됐어. 권사님 로또에 당첨됐는데 권사님한테 이걸 참아가서 말은 못하겠고, 왜 권사님이 심장마비 올까봐. 그러니까 이걸 주저주저 하다가 손목사가 가가지고 권사님 로또 100억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야 교회 헌금하지. 으아 하고 손목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심장이 약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가 안이 떨린 거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영 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손끝에 붙잡히는 거,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그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작은 것들은 내 삶의 진영 끝이에요. 끝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흘러가고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봉사를 왜 해야 되냐, 이 더운 날에. 아니 이럴 때 꼭 전도를 해야 돼? 이럴 때 꼭 기도를 해야 돼? 이 말을 자꾸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따르면 됩니다. 그게 선명한 기준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점점 머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자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소되는 겁니다. 점점 자기 손끝에서 붙잡히는 게 쉬워 보이죠. 이게 탐욕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에서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모래광야는, 그래서 모래로 된 사막은요, 신기루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탐욕의 진영, 자기가 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방향을 잃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녀들이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전복도 채고 문어도 잡고 수많은 멍게, 해삼 이런 걸 잡는데, 해녀들은 보통 사람보다 이 폐활량이 5배는 많죠. 그래서 3분 동안 버티는 해녀들 있다는 거, 보통 EBS 같은데 해녀들 삶을 보면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숨을 나눠서 꼴깍꼴깍 쉬거든요. 이들은요, 깊이 수심이 한 20m까지 내려가죠. 이 몸으로. 그럼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은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이 수압 때문에 못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해녀 한 5년, 6년 차 갓 해녀 단 사람들은요, 이 해녀가 되면 재밌어요. 물질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막 열심히 엄청나죠. 그러다 보면 눈앞에 너무 진귀한 것들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죠. 한 7m, 8m. 이 사람의 진짜 수준은 10m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손끝에 이게 닿을 듯 말 듯한 거예요. 손끝에 이 전복이 닿을 듯 말 듯, 10cm만 내려가면 하다가 숨이 꼴까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요, 해녀들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자기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산불 났잖아요. 미국 전역을 시커먼 온기가 덮어가지고 미국이 완전 종말이 온 것처럼 붉은 하늘이 지금 떠오르잖아요. 캐나다에 지금 타고 있는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한반도의 3분의 1이 탔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끝에서, 이게 뭐 산을 태우기 위해서 손끝에서 이루어진 그 작은 불씨가 캐나다 한반도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어요. 이 손끝에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산불은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꺼집니다. 내 손끝으로 닿을 듯 말 듯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마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랬는데 살만해지면 잊어버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신기루처럼. 그래서 세상이, 잡족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기준이 흐려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가정,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동방교회가 앞날을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탐욕이 모세까지 휘둘려 버린 거 아세요?
모세까지. 나중에 메추라기를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민수기 11장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많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흔들흔들 하더니 하나님 메추라기 이 240만 명한테 고기를 주신다고요? 아니,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하나님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괜히 지킬 수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죠?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엄포를 하시냐?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언제 하나님의 손이 네 생각 안에 갇혔냐? 언제 하나님이 네 생각 안에 사이즈에 갇혔지?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더냐?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손끝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점점 흐려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 보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과 7월과 8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기에는 너무나 뭔가 나도 좀 믿음이 없어 보여가지고 남들 말 빌어서 말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모든 이런 삶의 어줍지 않은 믿음의 증상들은 다 사라지고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말씀이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슈퍼맨 목사님 계세요. 탈북자들을 사역하시거든요. 그분은요, 탈북하신 분들을 국내로, 그분이 데려온 사람만 무려 1000명이 넘어요. 목숨 걸고 데려와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중국에서 한 노부부를 데려오셨어요. 탈북한 지 25년이 됐고 중국에서 25년 동안 이름도 감추고 살아요. 왜? 탈북자라는 이 소식이 들키면 죽기 때문에요. 근데 노부부니까 이제 중국에서 다 적응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한국에 최근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이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자기들의 사연을 막 말하다가 끝에 가서 그냥 중국에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들어오려합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할머니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편하고 중국에서 25년 신분 세탁하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래 처녀 때 신우주 고향에서 도망쳐서 산에 숨었다가 압록강 건너서 중국까지 오는데 나흘 걸렸시다. 고조 그 나흘 동안 매일 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서 죽습디다. 그러더니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디다. 이 꿈을 맨날 꾸었지요. 그땐 그냥 매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소? 그리고 중국 와서 가정부하고 식당 일하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겠소? 내래 조선말은 읽기 잘하지만 글자를 몰라요. 그게 늘 한이었는데 5년 전에 길을 가는데 담벼락에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겠소? 알고 보니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몰래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지 않겠소? 공부 모임 첫날 선교사가 성경을 펴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20년 전 북한에서 도망칠 때 산속에서 꾸었던 그 꿈이 퍼뜩 생각나서 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물었지요. 내래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속의 사람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입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더니 이렇게 묻습디다. 자매님은 복음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게 왜냐? 처음 듣는다.
라고 하니까 선교사가 차근차근 예수 복음에 대해 알려줍디다. 내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돕다가 탈북지하 성도들 리더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중국 공산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몰래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원들한테 의심을 사게 돼서 황급히 종족 감추고 여기로 와서 사장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어요. 탈북시키신 분이 가서 물어요. 할머니,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래 한국 와서 교회도 많이 나가보고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복음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내래 원래 중국의 탈북인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지 않겠어요?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작 기도가 필요한 곳은 한국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분이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죄송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물로 갖다가 쟁여놓고 사는 게 강도들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자기만 좋을 대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딱 갖춰놓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이 잡족들이 뭐 달라 말할 때 선명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삶을 광야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준이 흐릿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한국에 왜 왔겠어요? 정확하게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성경 쪽복음도 못 받았어요. 쪽복음조차도, 북한에 쪽복음이라도 있는데, 근데 그 쪽복음도 못 들어본 할머니가 꿈속에 매일 밤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니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수번 꾸다가 이 꿈을 20년 전에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20년 전에 자기가 기억했던 꿈이 되살아나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언젠가 광야를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뚜렷했겠죠. 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얼마든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었겠, 뜨겁고. 근데 살다 보니 잡족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잔치를 벌인 주인공이신데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잡족들 때문에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주장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영 끝을 불사르신 거예요. 진영 끝에서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들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자기 손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단순히 더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더 많이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모세와 그 70 장로들에게 영이 내리고 29절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세는 너무나 가슴이 다시 뜨거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순간 또 놓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듯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 끝날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고, 내 진영 끝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탐심의 뿌리를 잘라내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시고, 우리의 동광교회가 이전에 50년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지만 앞으로 50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진영 끝을 불태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로 죽으셨던 그 감격이 20년 전, 권사님 30년 전, 40년 전 그 예수님 처음 만났던 감격이 오늘 나에게 막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고 말했던 그 신앙의 감격이 다시 내 영혼에 불타올라서 다시 그 모든 하나님의 감격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고, 동광교회가 성령이 부어져서 뜨겁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영의 끝은 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광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믿음으로 구하며 앞날을 열어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잡족들과 수많은 삶에 우겨싸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잔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광야길,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기준이 흐릿해져서 잡족들에 휘둘려, 세상에 휘둘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자꾸 흔들렸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때 우리 가운데 진영의 끝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탐심의 뿌리들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경제적으로 굶주린 이들, 삶이 어렵고 세상에 우겨싼 이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흔들리기보다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마음껏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을 주신 분은 그보다 더한 것까지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게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삶의 폭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동광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영에 나도 모르게 내 손끝에 닿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이 흔들려버린 그런 삶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우시고, 이제는 내 생각보다 크며 능력에 맞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광야길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